다 함께 준비 찬송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희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희의 사랑 결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크신 뜻 끝없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들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8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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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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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 기도문을 이 시간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넘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비추인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불충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험한 세상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변동불거의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이 진동할 때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니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변하고 낡아지는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몸 캄캄한데 헤매며
나의 원 애려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에서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에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한 해의 종착역에 서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개 들어 흰 눈 덮인 먼 산을 바라보니 문득 떠나온 고향이 그립습니다. 빛으로 오신 인간 주님이시여, 고독의 강보에 쌓여 길 위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시여, 어둠의 세상을 사르고 새 하늘 새 땅을 열겠다는 주님의 그 맑은 의지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있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삶의 풍경을 사랑하시는 주여, 그 어느 날인가 고향으로 돌아가 손바닥만한 햇살을 쬐며 청춘의 덧없음과 다가오는 늙음을 그대와 함께 보고 있을 때 일상의 번잡함 속에 가려져 있던 삶의 본질을 깨우치게 되니 주님이시여, 그 흘리신 피 방울방울 붉은 꽃송이 되어 우리의 믿음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우리에게 없사오나 우리 곁에 그대를 곱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부드러우나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주여,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달리 다굼하시면 우리가 진정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믿음의 동반자들과 밀도 있게 만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수신문은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매해마다 발표합니다. 가끔 제가 이 사자성어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전국의 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였습니다. 중국의 주역에서 유래한 이 말은 변하고 바뀌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쉼없이 움직이며 변한다는 이 말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시대상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뜬금없이 발표된 불법 비상계엄 명령으로 나라 전체는 큰 혼돈에 빠졌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여 위기는 모면했지만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4개월 동안 수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헌법재판소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6월 3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의해 불법 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의 정치적 개입이 드러나서 그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도 있고 여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고도 분명한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은 결코 종교단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단과 함께 정치적 이익을 나누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반드시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요 또한 신앙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 이단과 우상과 처절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였죠. 성경은 왜 우상과 이단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단과 우상과 주술은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신상을 만드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금도 칠하지 말고 은도 입히지 말라.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한 어떤 꾸밈도 사치도 거부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생명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생명처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이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과 우상과 주술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 한 해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나라 안의 상황도 위급하게 움직였지만 세계의 정세도 급변하였죠.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게 협의되어서 조선 부분에서는 오히려 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염원했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대미문의 경량을 겪은 한 해였으므로 교수회의는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를 택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세상이요 변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변동불거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변동불거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괴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1절로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동불거, 다시 말해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요동치고 변화하는 이 일들을 인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눈뜬 소경처럼 두렵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인은 세상의 두려운 변화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재난이죠. 자, 그런데 비단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이 세상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을진데 여기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위험을 피하고 두려움을 막아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흔들리는 것이요, 모두가 요동치는 것이요. 세상은 물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권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지식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불안하고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 성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읍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문나라의 왕국은 다 흔들리고 소리를 내고 땅까지 녹아버렸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섰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특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니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변에 시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내가 나뉘어 흘러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영적 능력이 골고루 그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으로 흘러내려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소로 들어온 시내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잘 나갈 때에 내 주위에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고 가는 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특별히 환난 날에 만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울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오셔서 안전한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꾸로. 자주 인용합니다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홀로 집을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야곱이 날이 어두워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곳이 베델 광야였어요. 딱딱한 돌멩이를 베고 베개 삼아 잠에 깊게 빠지던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운 그 땅을 너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이 들판에, 이 광야에 계신다는 걸 내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특별히 하나님은 내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곳이 피난처가 되며 그곳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니 그 나라를 받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번역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땅과 하늘을 흔들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 더 흔든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유한하고 불안한 것들을 소멸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과 연단을 말합니다. 세상 부귀와 화려한 영화와 힘있는 권세만을 쫓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화와 권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살아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육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으니 감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에 어디를 가도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안전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는 환난을 만나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 환난을 이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똑같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고 따름으로 환난 많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특별히 지난 한 해는 변동 불가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만이 흔들리는 변동 불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변동불가의 시간이요. 우리는 그 불안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힘을 얻고 큰 도움을 얻어 변동불가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베델의 야곱처럼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의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땅을 딛고 사는 우리는 안전한 곳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변동불가의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워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죄 물상을 씻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맺는 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은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이 두렵고 변함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이 변동불가의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또한 강건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붙드시어 저들의 삶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부여받는 복된 삶, 복된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원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예전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병원년 올해는 붉은 말띠라 그러더라고요.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드린 자매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고 이어서 새해 조직을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2월 당회가 점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새해 소원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어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봉한 신년 감사헌금은 1월 중으로 여러분들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해마다 직교로 집어서 날마다 틈틈이 읽고 있는데 연말에 정산해봐요. 보면 놀랍게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 제목에 정성을 다해서 쓰면 내년 1월 1일에 쓴 기도 제목이 내년 12월 30일 어떤 응답으로 올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소중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암사 일동의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100만 원을 기탁했는데 보통 우리가 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그 라면 한 박스를 보통 100박스를 사서 그러면 200만 원 되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조금 덜 모아준 것 같아요. 사실 이 100만 원은 우리 교회 예산에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도 모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예산을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떨 때는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남는 예산을 비축했다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동사무소 갖다 드리니 동장님 우리 교회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새로 이번에도 부임하셨지만 새로 부임한 동장님은 꼭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드시고 또 거기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문제를 제출하신 교우님들에게 가정 예배서 선물하겠습니다. 나온 명단은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겠고 대표로 한정순 권사님 나오시면 제가 365일 기도서인 가정 예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웬만해서 뭐 공로치사 자랑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강단입니다. 강단은 곧 말씀이죠. 뭐 저나 우리 또 뭐 부목사님이나 또 협동목사 이인배 목사님이나 다들 설교 잘하십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설교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문자 보내주는 그 기도문도 제가 그 기도문 쓰면서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쓰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 그리고 또 성경 문제, 말씀 공부 이런 등등 이 모든 말씀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 교회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성경 문제 뭐 제출 안 하더라도 늘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중에 보내주시는 또 말씀의 문자를 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문제 푸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점심은 오충환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에 최영란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권성욱 집사님, 새해 첫째 주일, 그리고 중간에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의 기도는 소순태 장로님, 그날의 성경봉독은 유진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김순장 원사님, 김영장 원사님 두 분께서 한 달 동안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펴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월의 기도 제목 첫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